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인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죠. 그 우상을 파괴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존재에 쓰시는 것, 이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그 이웃이라는 것, 남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 전체의 메시지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전가하시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옳음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는 생명, 이것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이 생명에 이른 길이 뭐냐?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좁은 문을 삐짓고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좁은 문은 이미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불신자,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가 생명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은 신자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교회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로 게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작아서 들어가는 그런 문, 문의 크기가 아주 작은 이런 문이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 할 때 문이라는 것이 필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거는 큰 성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문인데 좁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걸림돌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아서 뚫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다라고 할 때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으로서 성격이 아니에요. 들어가라 했지만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 게 이 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왔으며 또 들어가라고 하는가? 바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된 예수를 가진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 으로라는 단어가 전치사 디아예요. 헬라어로 디아인데요, 이 말은 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방향, 어느 쪽 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 디아라는 뜻은 통하여, 통과해서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예요? 그 좁은 문에 이른 길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 문이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고, 또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들어가고 나오는 자는 꼴을 얻으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의미를 갖고서 인간이 노력하고 무엇인가에 그 열심을 가미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면 되어지는 문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애시당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19장 16절 보세요. 우리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자, 찬찬히요, 함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한테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셨을까?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어려운 요구 때문에 이 아주 괜찮았던 이 청년이 결국은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를 깨트리고자 하신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예요. 이 나라는 그 속에 포함된 자기의, 자기 행위로서의 옳다함을 받고 싶은 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나를 믿는 것을 깨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생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기의라는 문제는
불신자들 속에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신자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들어오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검에서 여러분이 맞구나, 나는 자기의가 있었구나, 이걸 회개하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에요. 이걸 회개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도우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자기의 모습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봤으면, 그리고 참된 구원을 확인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권합니다. 16절을 보자고요. 이 부자 청년입니다. 어떤 사람, 주께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의 그 한 가지 소망은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거나 어떤 명예를 추구하거나 또 어떤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거나 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생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그 뚜렷함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본인은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금 지키면서도 그 계명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계명들을 지키면서도 자신 안에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얻기에는 혹시 뭐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나온 것이죠. 이 나왔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자신을 영생으로 보질 않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로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부르질 않아요. 선한 선생님, 선생님, 이 말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디나 슈바이처나 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형이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교훈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 죄로부터 나를 탈출시켜준 나의 영혼의 해방자로는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what, how, 무엇이 더 하면 영생이라는 걸 얻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는 후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나는 누구냐? 이게 영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자꾸만 무엇, 어떻게, 이거는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가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으로 보지 않잖아요. 랍비로 보잖아요.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너가 갖고 있는 인간의 눈에서는 뭐냐면 선이다, 악이다라는 기준을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면 선한 선생님 안 불렀겠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인 예수로 보면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건 이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기준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발생한 게 죄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가 그 열매를 먹은 순간 뭘 알게 됐죠? 부끄러움 알게 됐죠. 이전에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잖아요. 수치스러웠지 않았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겁니다. 죄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 어떤 것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죄는 내 자신이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내가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나의 탁월함이, 나의 논리가, 나의 정당함이 그것을 죄라고, 이걸 악이라고, 선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예요. 내가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남의 것을 어떻게 훔쳤다, 그것은 드러난 열매고요. 실제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이 선과 악을 기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만이 선하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니까 지금 너 자신이 인간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구나, 넌 죄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율법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 지킴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죠. 율법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지켜라.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그 기준으로 그 구원을 이루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럼 계명 지켜라.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지 못한 자의 말이에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나 이거 했어요. 뭐가 부족한데요?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또 뭔데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주님께서, 선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직고하시면서, 죄를 보여주시면서, 자,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을 때, 한쪽 부류는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 지식을 더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전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원어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맞구나 하면서 자기의 옳음만을 채워가요. 내가 이렇게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내가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 속에 있다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지식과 예수님을 모범으로만 추구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습니다.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게 뭘 더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주께서 생명에 너가 이르려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을 때 한 부류는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저보고 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설될 때마다,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부딪히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저 말씀 앞에 내 스스로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이고 나는 저 말씀 앞에 죽어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매번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온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리고서는 1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감각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셨다. 그 소위가 하나님이 아주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이 다윗의 그 죄를 들추어 내시고자 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자 하셔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그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을 강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만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오늘날 현대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그 암양 새끼를 딸처럼 여겨서 같이 품에도 끌어안고 자고 밥에서도 같이 식탁에서도 먹고 했던 이 암양 새끼를 힘으로 뺏어다가 자기 부잣집에게 찾아온 손님을 접대한 거예요. 그 새끼를 잡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윗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막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나단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드디어 다윗이 회개의 마음을 갖는구나. 드디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거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반응해요? 내 나라에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당장 잡아다가 죽이겠다 그러죠. 이 말은 뭔 소리예요? 지금 실상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무엇을 고쳐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죄를 보게 하고 다윗의 죄를 토설케 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일을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 감히 신정국가 그리고 신정통치를 이루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내 나라에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단 말인가?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다윗, 바로 너다.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너다. 잡아 죽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죄인이 너다. 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것은요 다윗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윗은 이제까지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상실한 자요, 구원받아야 할 자요, 영생에 들어가야 할 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인죄, 간음죄 그것을 다윗이 몰랐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엔 이건 다 합리화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본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속 깊은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사실은 지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실력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침상을 띄운다고 합니다. 눈물로 요를 적신대. 얼마나 울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대체 얼마나 울었으면 여러분이 자고 있는 침상이 그 물에 뜨듯이 그렇게 뜰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17세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골리앗을 너는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젊음을 드렸던 다윗, 사울한테 쫓기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의 옷깃을 칼로 상하게 해놓고서도 그렇게 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 그가 뭘 본 거예요? 나는 다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네가 생명에 이르려거든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 앞에서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다면 내가 그걸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번제를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찢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브로큰된 하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의 강수와 천천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 이게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고 나는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 그 절망 끝자락까지 가 있는 상태에 호프니스가 된 거예요. 헬프니스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찾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할 수 없음과 나 자신의 들켜낼 수 없음과 나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겉으로만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지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모양만 그렇게 믿는 자처럼 유사 그리스도인,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구원받았거니, 여전히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니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기 행위로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자기 행위 때문에 또 자기 슬픔에 빠지는 이 자기 의가 포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론을 내어주시죠. 여기 보세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더 어떤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는
이제까지 율법을 지킨 게,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재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만약에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킨 자라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팔았겠죠. 못 팝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산을 팔아야만 너는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재산을 팔게 되면, 재물을 팔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이걸 팔면 네 안에 무언가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재물을 판 것 때문에 구원이라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재물을 팔게 되면 네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청년에게서 이 재물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증거해내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키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깨지지 않는 한 자기의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기쁨, 내 만족, 나의 알아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알아줌을 받아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알아줌을 받아야 되는 내 우상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팔아서, 정말 다 팔아서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이 깨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와서 교묘하게 내 자신을 치장하죠.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죠. 나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의로움을 갖고 있고, 나는 전혀 문제에 개의하지 않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그런데 마치 내가 알아줘야 되죠. 나를 인정받아야 되죠. 내가 말하는 그 속에서 교묘하게 내 속에 시커멓게 또아리 틀고 있는 자신의 죄된 악이 그 속에 그대로 숨어서 말로 나오죠.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꾸미죠. 이게 우리예요. 이 교묘함과 이 사악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보는 자는 상한 심령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홀딱 벗질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안 벗겨지면 천국에서 백보자 앞에서 벌거벗겨져야 되는데, 그때는 끝장이에요. 지금 벗겨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허울과 그 체면과 여러분들에 대한 명분과 이런 거 벗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이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간 이 생명을 맛보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소망이 되어야 되며,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기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자기의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로 나타날까요? 자기의가 살아있는 자는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자기를 중심에 둡니다.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해석해야 돼요. 마치 지구가 서서 온 우주가 돌듯이 자기가 지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나예요. 아니요. 자기의가 깨진 자는 그 중심에 성경을 둡니다. 하나님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거기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을 아는 자요, 구원을 맛본 자예요. 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자기 죄를 늘 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게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기 죄 때문에 다른 그 죄된 것에 대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죄가 뭐라고 했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상태가 된 게 죄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만이 남지 않고요, 볼 때 마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치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생각을 갖고 자꾸만 내 안에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전 세계를 위해서 언제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풀어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긴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며, 끊임없이 죄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죄인으로 만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여 들어온 이 좁은 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과는 달라요. 비판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비판은 정죄와 판단과 죽이는 것으로 가지만, 분별은 섬김과 거룩으로 갑니다. 세우는 것으로 가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으로 가요. 여러분 안에서 자기의가 살아있는, 그 시퍼렇게 살아서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의를 갖고 있으면 내 자신 안에 자꾸만 분별이 되는, 영적 분별과 통찰력이 돼서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가면서 내 중심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돼요.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게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옳아도, 그게 아무리 성경이해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도 싫은 거예요.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온 좁은 문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재물을 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우상,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자신 안에 우상이 깨지는 일. 재물이라는 것이 소유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고, 나의 가치고, 나 자신의 존재였고, 나의 자신의 자아 실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너는 구원받아야 할 자요, 너는 영원한 영생을 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만나면, 그 우상을 자신 안에서 깨져버리면, 우리 자신 안에, 이 청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제는 이 재산이 더 이상 이 청년의 발목을 잡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자 청년이 못 들어갔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부자가 어떤 일을 많이 해요? 선행을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당시의 개념에서는, 부자가 선행을 많이 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은 이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낙타가 그렇게 들어갈 만큼 그거 어려운 거다. 못한다.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미문이라는 바늘기 문을 크게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왜? 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문이라는 바늘기 문을 만들어 놔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갖고 있으면 자기 의라는 것이 포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보세요.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란 마음으로 읽어보죠. 함께요.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뭐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했답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문은요 어떤 문인 줄 아세요? 자기 의로 들어간 문이에요. 넓어서 손잡고 가기에 이렇게 신장로, 대로와 같이 이렇게 넓은 문을 지금 그 넓고 크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들어간 문,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 행위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심령이 없죠. 상한 심령이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주십시오가 없죠. 계명을 늘 지키고 있다고 말하죠. 이 사람은 우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라는 우상,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라는 우상, 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재물이라는 우상, 또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남편이라는 우상,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라는 우상, 이거 붙잡고 있는 한, 깨지지 않는 한 주님이 팔아라! 그거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 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더 높지, 더 고상하고 더 탁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결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이게 뭐죠? 이 자기 의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을 수도 있나니 돼 있나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자기 의로 이루어야 할 구원, 이거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죠. 율법을 성취하셨죠. 이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서 주어진 거, 예수를 통과하여서 받게 된 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더 나은 의예요. 그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오해의 여지가 많은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흠정역에서는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근데 원문에서는 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내 자신의 의로서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좁은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의를 받는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좁은 문 영생을 우리가 맛보고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자기 의가 포기되어지는 일에 우상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일이 있어지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율법의 의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의 이꼴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은혜를, 이것을 택하십시오. 여기에 서십시오. 이 복된 것을, 가진 것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이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